할렐루야. 눈이 또 오네요. 예배가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기 명퇴입니다. 조기 명퇴가 조기랑 명퇴가 아니고요. 조기 은퇴, 명예퇴직을 조기 명퇴라고 하거든요. 조기 명퇴가 이제 굉장히 이슈인데요. 공무원들이 이제 그 조기 명예퇴직을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생년월일이 1957년생.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한 3년, 2, 3년 정도 앞두고 조기 은퇴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 퇴직 후에 내년부터 이제 어떤 일이 시행되냐 하면은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받는 돈이 연금이죠. 연금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2, 3년 앞두고 그냥 명예퇴직, 조기 명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조기 명퇴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6급, 7급 공무원이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내년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한국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직 나는 한참 더 일할 수 있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떠밀려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고 할 일을 이제 못 하게 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한국에 뭐 잘 된다 하면 와 해서 또 일어났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섣불리 다른 것은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는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나간지 모르지만 새벽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일하도록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현재 요즘의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으로 3시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새벽같이 한번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또 오전 9시에 가서 사람들 불러오고 오후 12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가서 장터에서 여전히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치 일당인 그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합니다. 임금을 이제 일의 능률로 보는 요즘 자본시대의 논리에서뿐만 아니라 또 노동자의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저건 도대체 어떤 바본가 보다. 아니면 도대체 정신이 좀 어떻게 나갔나 보다. 돈이 너무나 많아서 주체를 하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가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오후 5시인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놀고 싶어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을 것이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일하고 싶었지만 이미 저녁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고용하고 일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후 5시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래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던 것이죠. 오후 5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약간의 품이라도 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시장의 한 모퉁이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노가다를 좀 했거든요. 근데 용역시장이라고 그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가면은요, 4시에 일어나서 갔던가, 하여튼 5시까지 갔던가 6시까지 갔던가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온 순서대로. 근데 온 순서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이제 오피스에 들어가서 쭉 앉아 있으면은 공사장 근처의 공사장들이 이제 십장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여기 어떤 일 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부르면은 그 용역 속에서 있는 아저씨가 이 사람들을 몇 명 해서 누구누구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아는 거죠.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탁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지금보다 좀 더 말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안 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고 나면은 아무도 없으면은요, 그때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아, 오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오늘 공치나 보다. 그러고 앉아 있을 때 전화가 딱 옵니다. 그러면 아싸, 나를 불러주겠구나. 그러면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에 전화 온 그 공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일당 받고, 그때 당시 그래도 IMF 전이라서 일당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천 원은 이 사람이 소개비로 매일 가져가고요. 나머지 4만 5천 원은 제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일을 해봐가지고요. 거기 이 지금 장터에 서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는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할 장소를 주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지만.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불려서 가면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되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싫어해요. 이분들은 업으로 그동안 평생을 하던 사람이라서 너무 힘에 부치게 하면은 다음날 일에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불러준 게 고마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위 아저씨들이 좀 쉬면서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을 가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마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렸어요. 일하기 원하는 사람과 그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만남은요, 정말 축복이죠. 그 5시에 불러준 사람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아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좀 벌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시간 때우다가 오늘 하루 일당 받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불러준 거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일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내심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7시, 8시, 9시 이렇게 세는 때 세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거 나는 오늘 큰 돈을 벌겠구나. 일주일치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주인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요, 그 일당 한 데나리온, 원래 자기가 받기로 약속했던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화를 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자신들을 동일하게 취급한 주인이 악한 주인이다라고 나중에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 주인은 악하다고 지금 평가를 들어야 할까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들보다 몇 배 더 일한 우리는 더 나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주인과 약속을 하였고 주인이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주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호의를 지금 타인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이전에는 공평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악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더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원래 약속한 것을 준 주인에게 주인이 악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고요. 그들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은요, 하루 종일 일 없이 가슴 졸이면서 그 시장 바닥에 서서 쩔쩔매던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도 선한 일이라고 주인이 한 것은 선한 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이전에 한 공평한 일을 악한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천국을 때로는 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60평생을 교회에 몸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였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왔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을 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의 그 무책임과 게으름을 꾸짖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저녁에 서 있었는데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요, 게으르고 또 가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을 억지로 들여보내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대가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진정한 복지가 구현되는 그러한 진짜 복지 국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일하기 원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악하게 머리를 굴려서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나오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해질 무렵 가서 나도 돈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주인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둘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2014년도가 벌써 12월이 됐어요. 벌써 14년도가 지나가는구나. 이제 15년이 다가오네요. 근데 12개월이 지금 확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올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나. 또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내가 감당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 좀 보시기 직전에 열심히 좀 해가지고 그때 가야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그냥 뒤로 미루고 나중에 좀 시간 나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좀 재정도 내가 벌어놓을 만큼 벌어놓고 하면 그때 해야지 하고 혹시 미뤄두고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입장권은요, 대가가 아니고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하면서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2014년도 한 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 있었습니다. 주일날마다 여기저기 봉사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또 이 일 저 일 평일에도 매일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힘들었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라는 하나님, 저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하나님의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눈을 감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들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는 연약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사랑 은혜 아는 자로 그 사랑 흘려보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